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구약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주의 백성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규정하는 수단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의 백성이 율법을 준수하는 일을 통해 지향해야 할 윤리와 도덕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정의하기도 하는 거예요. 제1계명 2절에서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인지를 밝히신 후에 첫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그들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고통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점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들을 구속과 압제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서의 자격으로 계명을 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은 이스라엘의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충성을 명령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하는 남편의 자격으로 아내의 일편단심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자에게는 한 남편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오직 남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 앞에서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요. 이 뜻은 내 얼굴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기를 기대하시는 거였어요. 이스라엘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2계명 4절에서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표현하지 말라는 요구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모습을 대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강력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 당시에 팽배했던 이방 종교들은 하나같이 이미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정황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우상이 인간의 손에 의해 새겨진 것임을 밝힘으로써 동시에 이방 종교들의 허무함도 역설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생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의 자손에게 1000대에 이르기까지 복이 임할 것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3대 이르기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일부에서는 마치 저주가 자손에게 전가되어 흐르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본문의 핵심은 대조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1000과 3의 대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손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는 여호와가 진정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상징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구별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3계명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다라는 말은 거짓으로 헛되이 함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령되다는 말은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짖는 후손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무한한 위로와 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자기 마음대로 개인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이 역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곧 심판을 자청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알고 있지만 그의 백성된 우리들은 여호와로 아는 특권을 가졌던 거예요. 이 이름을 가진 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가장 귀한 소유물을 삼으셨으며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을 최고의 존경과 경외로 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4계명 8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넷째 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로 다른 날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구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 하루를 다른 날과 구별된 날로 지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완성하셨고 7일째 되는 날에 모든 것을 멈추고 안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중요성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데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구별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화했던 것입니다. 일주일 중 하루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일에 전념해야 했던 것입니다. 제5계명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을 통해 명령의 주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시된 4개의 계명은 주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했다면 이제부터 주어진 6개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공경하라는 개념은 흔히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묘사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단어가 인간관계에서 적용되는 경우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공손히 하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무시될 수 있는 부모의 권위를 보호하시려는 취지와 그리고 이 계명은 아직도 부모 권위 아래 자라고 있는 어린 아이에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인 자녀들에게 노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제6계명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불법적이고 허용되어서는 안 될 폭력으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죽이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하라그라는 단어와 시미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라그는 총 165회, 시미트는 총 201회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살인하다라고 하는 라츠흐라는 단어는 총 46회밖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보면요. 첫째,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 둘째,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범죄자를 처형하는 경우. 셋째, 식용을 위해서 동물을 잡는 경우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경우들은 모두 공동체를 파괴하는 살인,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살인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사형제도를 금하는 증거로 종종 6번째 계명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엄밀하게 보면 그런 의미와는 거리가 있는 이런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7계명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제이자 거의 모든 사회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성윤리의 문제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도이기 때문에 간음은 사회를 자극하는 부도덕한 행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범죄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한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서약대로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8계명 15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의 1차적인 적용은 인권 유린을 금하는 법입니다. 도둑질하다라는 단어가 가나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라고 할 때 끌려온 단어가 가나브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할 때 납치했다라는 단어가 가나브라는 단어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유인한다는 단어가 가나브라는 단어고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할 때 유인한 그 단어도 바로 가나브라는 단어입니다. 즉 납치와 유괴와 같은 다른 사람에게 범법 행위를 금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넓은 의미로는 일반적인 절도 행위도 금하는 계명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9계명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많은 문화권의 법정에서 사용되었던 법정 용어입니다. 즉 법정에서 증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계명의 본래 의도가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계명의 넓은 의미에서 모든 형태의 부정적인 말을 금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10계명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번째이자 마지막 계명은 타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요점입니다.
나의 소유권이 존중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타인의 소유권도 인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은 나의 권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게 하는 겁니다. 나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며 이 두 권리가 대립할 때 상대방에게만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리의 한계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탐내다란 단어는 소유욕에 불타 특정한 물건에 집착하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탐욕은 집착 혹은 일종의 중독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림하신 상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절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십계명의 준수가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명, 즉 이를 포괄한 율법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종살에서 구원시킨 다음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율법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즉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인간의 자유를 얽어매는 올가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원천에서 나오는 자유와 생명을 체험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든든한 울타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